자, 오늘은 구약 성경 읽기 이사야서 계속 읽는 중에서 이사야서 41장, 40장, 지난주 40장을 못해서요. 40장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저기 위로하라는 말은 좋은 말이죠. 그래서 그 이사야서의 39장까지 얘기하고 그 다음에 40장에서 66장까지 이렇게 1부, 2부로 나눌 때 그 1부 얘기는 너희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그냥 가만 안 둔다. 그런 책망과 심판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좀 무겁고 그리고 상당히 좀 두렵고 이제 이런 걸로 계속 해왔거든요. 39장까지 다 했는데 40장으로 딱 넘어오니까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했어요. 그래서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좋죠? 네, 오늘은 분위기가 좋은 날입니다. 네,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말할 때 구약 성경이지만은 가장 신약적이다 얘기죠. 네? 가장 구약에 나오는 얘기 중에서 신약 성경 찾아라고 하면 이사야서예요. 자,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뭘 하냐면 메시아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질 것인가 이런 얘기를 이사야에서 하고 있거든요. 가장 신약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이사야 후반부에 나타나는 얘기예요. 그래서 위로하라. 자, 위로하라 그러니까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얘기가 사실 위로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그 구원이란 게 뭘까? 2절의 말씀에 기록하죠. 2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자, 노역의 때가 끝났다. 이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가지고 바벨론에 망해서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가는 생활이 노역 생활입니다. 자기 자유도 없고 괴롭고 고향을 떠났어요. 그런 생활이 이제는 끝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이제 그 회복의 역사죠, 그죠? 이제 그런 것이 바로 뭐냐면 위로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위로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이 위로의 내용입니다. 위로. 그래서 요즘에 힐링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전부 다 가면 다 힐링이요. 근데 사실은 다 함량 미달의 힐링이에요. 함량 미달의.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게 진짜 힐링입니다. 아멘? 죽는 게 싫긴 싫지요. 그런데 다시 산다 했잖아요. 고백했잖아요. 힐링이죠. 아멘? 오늘 신앙 고백하고 몰랐어요? 그래, 교회로 와야 진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있을 곳을 예비해서 너희들보다 먼저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천국 간다는 얘기인데 천국 없는 사람에게 무슨 힐링이 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그냥 임시방편으로 해놓는 거지 진짜 힐링이 없어요. 천국이 있어야지 힐링이 있는 것이고 몸이 다시 사는 것이 있어야지 힐링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 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야, 김과장, 이과장 와라. 엄마, 아빠 또 골치 아파요. 네? 엄마, 아빠 불러놓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돈 내놔라. 뭐 하라 그러고. 회사에서도 불렀다면요 막 일을 시킵니다. 월급은 이만큼 주고요. 일은 엄청 많이 주고 그러니까 머리 막 다 빠지고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를 듣잖아요. 교회 와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 듣고 오늘 우리 다 힐링 된 거예요? 아멘? 멍청하기는 힐링을 몰라가지고 연예인들 막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소리 하는 거 이런 것도 힐링이라고 그러죠. 힐링이 아니에요, 그게. 그 진짜 위로가 있는데 위로가 이제 포로 잡혀가다 돌아오는 구원인데요. 자, 구원해서 돌아올 때 그 광경이 어떠냐? 3절의 말씀인데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자, 그래서 여기 돌아오는 길은 뭡니까? 사막이고 광야예요. 근데 우리가 포로로 잡혀갈 때 사막으로 가고 광야로 갈 때는 어떻습니까? 진짜 미치겠죠. 포로로 잡혀가는 신세에 죽지도 못하는데 그 사막길을 따벅따벅 걸어가고 길도 없는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얼마나 고달픕니까? 희망이 없는데 가야지 노예입니다. 가야지 노예. 가봐야 노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이제 노역이 끝나가지고 해방이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올 때 이 사막길을 다시 되돌아오고 이 광야길을 돌아올 때 그래도 희망이 있죠.
아멘? 우리 군인들 가보면 아는데요. 말년이 되잖아요. 그러면 뭐 해도 다 기분이 좋아. 한 달 후에 집에 간다 그러면 거꾸로 매달아놔도 괜찮아. 한 달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병 훈련소를 다시 가라 그러면요. 진짜 못 가지. 내가 훈련소 해가지고 다시 내가 3년을 내가 군대에서 그거 해야 되냐. 이러면은 힘들다니까. 그런데 막 이 군복무 말년에 막 안 좋은 일이 있고 그래도 나는 한 달만 있으면 집에 가. 그 생각만 하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은 우리에게 가시밭길이 있고 험한 길이 있더라도 굉장히 즐거운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들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또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 가지 세상의 사건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건강하고 안전하게 사는 것만 해도 큰 은혜입니다. 요즘에는 세상에 흉악한 일이 너무 많아. 뭐 경찰이 살인을 하지 않는가, 그리고 막 경찰을 등쳐가지고 뭘 하지 않는가, 온갖 얘기 다 한다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만도 참 은혜인데 우리에게는 왜 은냐면 내용이 다르거든요. 한 사람은 도살장으로 끌려가기 위해서 험한 길을 가는 거고요. 우리는 거기 있다가 다시 나오기 위해서 험한 길을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길은 괜찮지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진 같은 고생이나 그러더라도 우리는 끄떡없고 희망이 있는 고생길을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 종류가 다른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해야 돼. 고맙게 생각해야 돼. 오늘 저희 둘째가 지금 학교 기숙사 학교 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러 와야 되겠대요. 거기 교회 가니까 도대체 은혜가 안 된다고 교회로 오겠죠. 그래서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왔더니 오늘 2부 예배 드리고 갔는데 점심 때 보니까 문자가 딱 왔어. 카톡으로 문자가 왔는데 뭐 아빠를 존경해요, 사랑해요, 힘내세요 막 그랬다고. 예? 뭔 얘기 하려고 그랬지? 나 딸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뭐냐면 교회로 왔는데 이게 힐링이 안 돼서 간다는 거는 이해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 교회로 왔는데 힐링이 안 돼서 간다는 얘기는 이해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종자가 다르다. 하나는 그냥 이렇게 끌려가는 참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거고요. 한 사람은 이제 해방돼서 치유받고 가는 험한 길이라도 서울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예배드리러 왔으니까 먼 길을 왔으니까 저희 큰아이는 요새 메고 다니는 까만 가방이 있어요. 예, 그거 하나 메고 하여튼간에 전국을 휘젓고 다닙니다. 예, 상주 갔다 서울 왔다 상주 갔다 서울 왔다 그러는데 하여튼간에 그 검은 가방 하나 메면 이제 다 되는 거야. 예. 그래도 뭐 교회 오고 집에 오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교회 와가지고요 인상 좀 피고 갑시다. 세상에서 당하는 사람들은 희망이 없는 고통을 받는 거고요. 우리에게는요 예배드리면서 또 하나님의 일을 섬기면서 받는 고통은 정말로 미래에 희망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고 복이 있는 그런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 광야길을 돌아오냐라고 할 때 우리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 마음가짐에 대해서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4절 다 같이.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에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그러니까 골짜기는 굽이 빠졌죠, 그죠? 그 골짜기는 빠져 있으니까 메워야 되죠, 그죠? 메워야 됩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길 중에서 이렇게 낙심하고 마음이 상해가지고요, 이렇게 구덩이가 파진 데 있어요. 네, 이런 거 그대로 있으면은 뭐다? 구원받는 길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건 메워야 돼요. 그 다음에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산은 높죠, 그죠? 언덕도 높고요. 산 같은 경우에 뭐 황룡산은 그냥 지나가지만은 북한산만 하더라도 지나가려면 그거 굉장히 어려워. 그러니까 그 놈은 깎아서 이렇게 낮춰야 돼요. 그래야지 평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은 놈은 올려놓고 높은 놈은 내려놓고 해서 평지를 만들어라 이 얘기죠. 평지를 만드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는 길로 가는 데 있어서 낙심해가지고 문 꼭 잠궈놓고 있으면 안 돼. 문 두드릴 때 문 열어라 내가 들어가겠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열어야 되는데 낙심하고 있으면요 세상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너무 많잖아요. 그럼 예수님 영접 안 해요. 그러면 구원의 길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편에 있어서는 너무나 언덕이 많고 산이 높아가지고 교만한 거예요. 탈이 많은지요. 성경이 막 교회가 막 네 구원이나 받아라. 네 구원이나. 예? 자기는 지금 목숨이 그냥 달랑달랑 해가지고 다 떨어져 있는데 뭐가 어떡해. 네나 구원 받아라 말이지. 근데 교만하잖아요. 예? 교만함이 싹 낮아져야 돼. 교만하면 낮아져야 돼.
지금은 진짜 시대가 좋아서 60에 회갑잔치하는 분들 잘 없어요. 예? 오늘 여기 남전대 2남전대인데 김영원 집사님 저기 있잖아요. 저분이 1남전대입니다. 그렇죠? 저 청년 같은 분이 나이가 50이 넘었어요. 나이만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나 잘 먹고, 그리고 또 병원도 좋고 이래가지고 진짜 마음만 먹으면 80, 90대도 문제 없어요. 그냥 우리가 교만하기 쉽거든요. 아파트에 높이 사는 사람일수록 교만할 가능성이 많아. 예? 지하실로 다니고 이러면 아이고 나그네 같은 세상에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러는데, 엘리베이터 타고 60층을 막 가는데 여기 저 두산 여기 더 제니스인가 뭔가 여기 있잖아요. 역 앞에. 그랬더니 호기심 많은 금대에 가요. 예? 거기를 올라가 봤다네. 거기 못 간대요. 이거 출입증 없으면은. 그런데 어떻게 해가지고 다 기회를 틈타가지고 문 열어서 싹 들어가서요. 거기를 이제 올라가 봤다 60층을. 얼마나 다 내려다 보이겠어. 예, 그런 짓은 하지 맙시다. 근데 올라갈수록 사실은 이렇게 교만할 가능성이 많아. 다 내려다보거든. 다 내려다보거든. 그런 사람 구원 못 받아. 내가 회사에서 뭔데, 회사에서 평생도록 하는 사람이 어딨냐고요. 예? 원래 경로석에 앉는 사람이 정해진 사람이 아닙니다. 차례가 되면 다 가는 겁니다. 거기에. 그리고 우리 교만하면 안 되거든요. 너무 낙심해서 문장관화도 안 되고, 너무 교만해가지고 올라가도 안 되고, 그래서 다 털어놓고 내 있는 그대로를 내놓게 될 때, 그때 광야의 길이, 회복의 길이 열려지게 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리고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우리 앞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자, 7절인데요. 다 같이.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지금 이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 생활하고 한 이 메맞은 백성들은 한마디로 뭐냐면, 그 실존이 뭐냐면 풀이고 시든 꽃이야. 오늘 꽃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름이라서. 아마도 권사님 이건 매일 하는데 이거 못 하시는 거는 뭐냐면,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이거 갖다 놓으면 하룻밤 사이에 다 시들어서 죽나 보죠? 더워서? 꽃도 비쌀 테고요. 그러니까 꽃이 시드는 것처럼 시들고 풀이 마르는 것처럼 시들어요. 여름에는 겁나게 풀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근데 저거 찬바람 불잖아요. 싹 다 죽어요. 겨울 되면 다 사라지고 없어.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은 세상에 있는 그런 모든 약속들은요, 시드는 꽃입니다. 다 시드는 꽃이고요. 다 쓰러져가는 풀이에요. 변하지 않는 분은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해서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꽃이나 풀처럼 시들지 않는 영원토록 지속적이고 영원토록 유효한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네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우리가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가 그걸 붙들 때 시대 유행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대에 유행하는 그런 사상이나 그런 풍조에다가 몸을 담갔다가는 뼈도 못 추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돈이고 물질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그 햄버거 문화입니다. 그죠? 그냥 편리한 대로, 좋은 대로, 회사고 뭐고 다 엎쳐. 예? 그 다음에 직원도 고용은 평생 안 해. 주급 딱 주다가 필요 없으면 딱 잘라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민감한 세대에 살고 있는데요. 그것만 기다리면 내 목숨이 일주일이에요. 주급 주다가 다음 주에 오지 말라고 하면 안 가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믿냐고 우리가. 국가에서 지금 그 국민연금도 하고요. 또 우리 의료보험도 하잖아요. 근데 상당히 걱정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거에 대해서요, 모든 거에 대해서 약속한 그대로 이행할 수 있는 데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시들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생명력 있는 그 하나님 말씀, 그 말씀만이 포로로 잡혀갔던, 포로로 2번 잡혀갔던, 포로로 7번 잡혀갔던 간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해서 다시 구원해서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만큼은 변치 않게 우리에게 효력이 있고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요, 잊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대신하셨다는 거. 그리고 나는 세상 떠나면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한다고 하는 거. 요거는 똑똑하게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거는 변치 않는 말씀이에요. 근데 법도 다 바뀌어가지고요. 예, 법도 다 바뀌어가지고 막 사람이 오른쪽으로 가는지 차가 오른쪽으로 가는지 그것도 막 바뀝니다. 예, 헌법도 다 바뀝니다. 일본 야단 났잖아. 일본의 그 헌법 군인 못 둔다는 거 그거 뜯어 고치려고 야단 났잖아요. 그거 전쟁해가지고 지금 못 살게 한 때가 얼마 됐습니까 그게. 근데도요 싹 몇십 년 만에 바뀌어가지고요 이게 군사무장하려고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은 다 변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을 내가 50년을 예수 믿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 법이 바뀌었어. 예수 믿으면 함량 미달.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충분히 구원받고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는 그 구원의 능력은 언제나 신실하게 우리를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27절인데요. 다 같이 봅니다. 27절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제 그 하나님의 구원 약속은 꽃이 시들고 막 풀이 시드는 것처럼 그렇게 변질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데 지금 포로 생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포로 생활 중에 불만이 많고 낙심되는 게 많겠죠. 고민도 많고. 그런다 하더라도 약해지지 말고 씩씩하게 돌아오는 그날, 구원받는 그날을 기다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약속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백성을 계속해서 부르는가 호칭을 보면요. 처음에는 야곱아 이랬어요. 야곱아. 그래서 야곱아 했는데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아 이렇게 했어요. 야곱이 곧 이스라엘인데 야곱아 내가 말한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의 지금 형편,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살이하고 고향 떠나서 고생하고 이런 그 너의 형편과 너희들의 그 하나님께 대한 그런 그 송사, 하나님 우리를 봐주세요라고 하는 이 모든 소원에 대해서는 내가 하나님이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낙심한 그런 생각을 너희들이 버려야 되겠다. 버려야 되겠다. 너희들의 형편과 처지를 내가 충분히 안다. 그러니까는 돌아오는 그 소망에 대해서 그 기대를 저버리지 말고 미래 구원에 대한 소망을 꿈꾸면서 지금 현재 어렵고 답답한 생활을 견디고 이겨나가도록 해라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인데 우리가 이런 위로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주는 위로의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너희 형편과 처지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28절에 기록하죠.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자, 하나님은 영원하답니다. 그러니까 시간상에 있어서 영원하기 때문에 시간상에 문제가 없는 분이에요. 우리는 시간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시한부입니다. 시한부. 근데 좋은 쪽으로만 가는 게 아니에요. 나이 20살이 넘어가게 되면 안 좋은 쪽으로 시한부가 막 돌아가요. 그 다음에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입니다. 세상 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 세상의 모든 덩어리를 다 만드신 분. 그 다음에 이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명철이 한이 없어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그런 비밀스러운 계획들이 있는데 그 계획들이 뭐 한량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그 무궁무진하신 그 지혜의 세계가 하나님 있다. 그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제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돌아갈 날이 있으니까 우리 형편을 하나님이 모른다. 혹은 하나님이 안 될 우리를 구원해내겠는가. 우리에게는 내일의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낙심천만한 마음을 같이 말도록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하기를 그랬어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고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31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낙심될 만한 사건들이 많이 생기지만은 구원이 약속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하늘로 올라가는 비상하는 독수리의 날개침과 같이 여호와를 기대하고 앙망하고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엄청난 하나님께서 그 솟아나는 힘으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모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피곤한 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스스로 지쳐가지고 지풀에 넘어져가지고는 아이고 힘들어하고 들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앙망하라는 얘기죠. 이 말씀이 예를 들면 스폴전이요, 세계 3대 설교자라고 하고 런던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목회를 했거든요. 그 당시에 5,000명, 10,000명 들어갈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그 스폴전이 가서 그 설교를 듣는데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냥 무명의 성도가 나와서, 그날 이 목사님이 안 오셨던가 봐. 눈이 많이 와서 마차 타고 가다가 고립돼가지고요. 그러니까 스폴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시골교회 그냥 들어간 거예요. 수요예배인가 그렇겠죠. 그랬더니 그냥 대신 나와서 외치는데 여호와를 앙망하라,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러는데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정말 그 자기가 은혜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위대한 목회자로, 설교자로 거듭나는 그런 역사가 있었거든요. 우리 똑같은 하나님 믿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능력이 많으신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원하신 분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혜가 많으신 분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더라도 피곤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분이신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엎드리고 그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릴 때 우리가 뻘떡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세임 얻게 되는 그런 산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른 데서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잠시 휴가를 가고, 그리고 뭐 커피도 마시고, 때로는 잠깐 뭐 파티도 가 하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당면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 힘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신 새 힘, 그 힘으로 너희들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41장으로 가서요, 2절입니다. 2절 시작.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하며. 자, 여기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우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고레스 왕입니다. 자,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제 그 메대 파사로 갈 때 이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 고레스가 일어나가지고 천하를 이제 바벨을 무너뜨리고 천하를 이제 다 패권을 장악하게 될 때, 그때 그의 칼 앞에는 모든 것이 티끌이고 불에 날리는 초계 같아. 활에 불리는 초계 같아. 그러니까 추풍낙엽으로 다 나가 떨어지거든요. 고레스라고 하는 위대한 정복자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그런 새로운 정복자가 나타나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새로운 정복자가 나타나서 그 하나님 백성들에게 똑같이 정복자로서 그들을 박해하거나 그들을 아주 그냥 다 이렇게 티끌같이 만들어버린다면 돌아온다고 하는 희망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할 것이다. 결국 이 고레스 왕이 이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그 귀국 명령을 허락하죠, 그죠? 하나님께서. 자, 그랬는데 그때 그 하나님 백성들은 뭐냐?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에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러니까 세상에 그 우리의 구원을 막는 것 같은 그런 정복자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구원의 길을 막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데 오히려 그 사람을 쓴다. 왜? 우리가 누구냐고요.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누구냐 할 때 나의 종이란 얘기죠. 그리고 나의 택한 야곱이란 얘기죠. 나의 벗 아브라함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관계인데요. 하나님과 나가 누구 관계냐고요. 하나님께서 볼 때 나를 원수로 보거나 너는 아예 족보에서 뺀 아무런 권리가 없는 버림받은 자식이라고 얘기한다면 고레스 왕이 일어나면 이스라엘 백성 다 치겠죠, 그냥. 정복자로서요. 그런데 새로운 정복자가 일어났을 때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굴복시켜서 자기가 패권을 장악한다 하더라도 내 백성에 대해서는, 나의 종, 나의 택한 백성, 나의 벗이 되는 친구 되는 이 백성에 대해서는 그리 하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에 이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특별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그런 친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구원받기로 예정하시고 택하시면요,
그 관계를 끊을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 관계를 끊을 자는 아무도 없어. 우리는 회사 가서도요, 퇴직하라 그러면 나와야 되고요. 아니면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 수명이 다하면은 사망신고를 내면 우리 이름은 세상에서 영원히 지워져 버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은 절대로 지워지지 않고 너는 내 종이고 내 택한 백성이고 나의 벗이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신분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길은 반드시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님과 우리는 그런 사이가 아니다. 그냥 버리고 외면하고 모른다고 하는 사이가 아니라는 거. 자, 그래서 10절에 기록하기를요. 10절에 다 같이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포로로 잡혀갔는데 새로운 정복자가 나타났을 때 우리에게 희망이 있느냐니까 너는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서 무슨 일을 하시겠는가 이렇게 말하죠. 그죠?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몇 번이나 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내 백성 내가 책임지는데 내 능력으로 책임질 거다. 너에 대해서 내가 절대로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이룰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아멘으로 화답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그런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바랄 때 우리는 이렇게 화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고 너를 굳세게 하는데 누가 와서 방해할 것이냐? 세상 사람들과 우리 사이에, 세상의 사건과 우리 사이에 우리가 그 생각을 하게 되면요, 상대주의에 빠지거든요. 우리가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택한 백성이고 너는 내 벗이라고 하는 걸 잊어버린 사람이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깨어지는 것은 뭐냐면 제3자가 자꾸 개입하는 걸 허락하는 거예요. 제3자 개입을 허락하면 안 돼. 제3자 개입 허락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는 데 대해서 나는 아멘이라고 답하게 될 때 사람들도 원수들도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되고 우리에게 찾아왔던 불행도 도망가서 우리에게 다시 행복으로 바꿔주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때문에 신앙생활은요, 이게 진짜 종자가 좋아야 됩니다. 싸구려 해가지고요, 싸구려 해가지고 막 나는데요, 그 막 난다 하지만 그거는 만약에 독초예요, 독초.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런 거 키우지 마세요. 그런 거 키우지 마세요. 왜냐하면 신앙의 순결성하고 신앙의 오직 하나님께만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 제일주의 그 신앙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초 다 뽑아버려야 된다니까. 가가지고는 뭐냐면 전부 다 인본주의.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세상이 어떻게 하는가?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걸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굉장히 풍성한 줄 알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밥 먹을 때도 그런데요. 반찬 하나면 족합니다. 괜히 뷔페 가가지고요. 웬만한 뷔페 가면 요새 먹을 게 없어요. 젓가락도 다 내는 거예요. 별로예요. 많이 늘어났지만 먹으려고 하면 괜히 별로예요, 별로. 그러니까 딱 하나라도 집에서 먹는 된장을 먹든지 하나라도 딱 먹으면 진짜 만족스러울 때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백성들이 가져야 되는 신앙은 일편단심이에요. 그냥 많은 것 같죠? 손님 많은 것 같고 막 갖다 뿌려놓으니까 여름 장마에 텃밭에서 잡초들이 오조조 쏟아나니까 근데 굉장히 뭐가 부유한 것 같잖아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네? 인삼 하나는 5년근 되면 이게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먹지 못하는 이런 것들은요, 야생 이런 것들은요, 진짜 위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신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셔가지고 지금의 이 모든 형편 중에서라도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그런 새로운 부흥의 역사, 그것이 우리 속에서 날마다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올 때는요, 죽어서 왔다가 갈 때는 살아서 펄펄 뛰어서 나가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따가 로비에 나가실 때 검사를 받고 나가셔야 되는데 펄펄 뛰어봐서 천장에 닿으면 나가는 거고 못 닿으면 못 나가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세게 해주셨는데 아직도 굳세지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세상 사람들이 다 못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를 모른다고 나중에는 배신하고 외면하고 비웃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너는 내 아들이고 내 택한 자녀고 나의 정말 벗이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부흥이 우리 속에 날마다 새롭게 체험되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랬을 때 14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14절 말씀이에요.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고일시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그랬거든요. 여기 버러지 같다 그랬는데 옛날 성경에는 뭐라 했냐면 이 버러지를 지렁이라 했어요. 지렁이. 그 지렁이나 버러지나 수준이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상황이죠, 그죠? 포로로 잡혀가서 구원 못 받았을 때, 세상에 죄 가운데 있을 때가 사실은 지렁이거든요. 지렁이들이 이게 비가 오고 나면요, 기고만장해가지고 땅으로 막 나와요. 그래서 좀 더러운 얘기긴 한데, 그 아파트 우리 계단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1층 올라가는 계단이 2개가 있거든요. 그러면 비가 오고 나면 꼭 지렁이님께서 거기를 나와서 계단으로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손으로 집어서 갖다 주기에는 그렇고, 이렇게 살짝 발로 걷어차면은 저기로 갑니다. 풀밭으로 다시 갑니다. 걔는 산 거지. 저는 굉장히 자비롭잖아요. 근데 저희 집 사람은요, 왜 그 지렁이를 건드냐 그래. 거기 있으면 죽잖아. 말라 죽거나 사람한테 밟혀 죽잖아. 그래서 저는 지렁이를 굉장히 많이 살렸습니다. 지렁이라고 했는데요, 지렁이가 뭘 합니까? 뼈가 없잖아요, 지렁이가. 지렁이는 힘을 쓸 수가 없잖아요. 가서 말라 죽다가 죽는 거 아닙니까, 가다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만든다고요? 하나님이 의로운 손으로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니까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 이가 날카로운. 그러니까 이 타작기계는 돌아가면요, 탈곡을 시킬 때요, 여기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지렁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을 섣부르게 건들면 큰일 나.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믿는 사람들은요, 좀 이게 뭐가 모자라 보이고 그러니까 늘 가서 쥐어 그런다고, 쟤네는 지렁이라고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그런데 길고 짧은 거 대봐야지 알아.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잘난 척했는데 전부 다 뭐냐면 다 지렁이처럼 돼버리고, 나중에 지렁이 같은, 버러지 같은 우리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게 되면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산더미 같은 그런 알곡들을 타작해가지고 산더미를 이루는 그런 능력의 역사를 우리가 이뤄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약한 자를 불러요. 그리고 미련한 자를 불러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결과적으로 보면 약한 자가 강한 자요, 미련한 자가 지혜로운 자가 돼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의 능력을 행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혜를 행사하는 그런 권세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은혜 좀 받으세요. 은혜 좀 받읍시다. 지렁이과가 아니라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지, 성도들이. 그 일당백의 역사지요. 네, 일당백의 역사예요.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께 힘을 얻으면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들을 티끌처럼 날려보낸다 했어. 원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 나중에 이 타작기계가 돌아가가지고 탈곡을 다 하게 되니까요, 그 쭉정이 남아있는 거 다 날아가잖아, 그죠? 세상 사람들은 쭉정이 바람에 다 날아가지만은 하나님께 은혜 받은 백성들은 알곡이 돼가지고 타작기계가 돼가지고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쓰임받게 되는 권세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어서 건강도, 믿어서 우리의 물질도, 믿어서 우리의 가정도, 믿어서 우리 자녀들도, 믿어서 교회를 섬기기로 했으면 평생토록 교회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교회를 섬기는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마음 안 가지면요, 가정 다 깨져요. 집에 가서 계산해봐가지고 결혼했는데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얻은 이익이 얼마고 본 손해가 얼마인가 그거 계산하는 집은 다 깨지는 거예요. 네, 죽도록 해야지 뭐냐면 날카로운 타작기계처럼 그 가정이 돌아가게 되고요, 권세 있는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섬기는 마찬가지예요. 교회 마귀들이 좋아합니까? 안 좋아하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안 좋아하죠. 그렇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목숨입니다. 교회가 나의 영원하신 기업인데 하나님 앞에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 같은 그런 성도들이 돼가지고
우리가 일당백의 역사를 감당하고 정말 그 많은 하나님께서 주신 과업들도 능히 다 처리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성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뒤로 가서 42장 보겠는데요. 42장 2절입니다. 시작.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자, 그래서 이제 구원하시는 얘기를 쭉 쓰면서 과연 구원하는 그분 메시아 여호와의 종은 어떠한 분인가를 설명할 때 이렇게 썼어요. 이게 신약 성경에도 인용이 됐죠.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외치지 아니하고 목소리 높이지 아니하고 소리 내지 않고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대단히 뭐예요? 예, 얌전하면서도 또 실속이 있으면서도 온유하면서도 겸손하면서도. 반대는 뭐죠? 떠벌이. 세상만 시끄럽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패권주의, 세상에 나가서 내 잘났다 해서 자기 이름 막 높이고 이런 사람하고 다르다는 얘기죠.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게 바로 주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교회를 잘 섬기는 사람은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깁니다. 아멘? 소리 안 내요. 물도요, 한강물이 흘러갈 때 한강물 소리 안 납니다. 근데 우리 라인에도요, 거기 밤에 보면은 누가 세탁기를 돌리는 것 같아. 밤 1시, 2시 되면은 물이 쪼르륵쪼르륵 내려가거든요. 근데 그 물 얼마 내려가지도 않는데요, 소리 굉장히 나요. 예? 그 하수관으로 내려가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빈소리가 요란한 거고요, 깡통이 요란한 겁니다. 깡통이 요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거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 되겠면 옛날에는 떠벌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자기 자랑 안 하면 이 사람은 잠을 못 자는 사람이고 어디 가서 자기 자랑 안 하면 밥 안 사 절대로. 근데 예수 믿고 나더니 소리 없이 일하는 사람. 겸손하고 항상 자기가 모자라고 항상 자기가 뒤에 서더라도 나는 괜찮다 얘기하고 그런 알곡이 되어가고 성품이 내적으로 성숙해져 가는데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3절입니다. 밑에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예, 신약 성경에서 봤는데 이사야에서 인용해 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그 예수님 메시아는 어떤 분이 할 때 상한 갈대니까 보통 사람 같은 뭐예요? 야, 이거 상했으니까 버려버려라 할 때 확 꺾어서 버리잖아요, 그죠? 폐기 처분. 그 다음에 뭡니까? 꺼져가는 등불 어때요? 이게 불이 다 꺼져가니까 네 꺼질 것 같으면 네가 지금 확 꺼져라 해서 죽여버리잖아, 불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건 뭡니까? 사랑. 네, 오래도록 사랑. 그리고 정말 다시 소생하고 회복하기를 기대해야 하는 사랑. 그런 사랑으로서 메시아의 일을 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요, 주님께서 이렇게 끈질기게 그리고 굉장히 집요하게 손해를 보면서 오래도록 기다리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사람 안 됐어요.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좀 사랑이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 내가 뭔 일을 하다가 갈대가 좀 꺾어졌잖아요. 그러면 갈대 좀 꺾어졌으면 좀 이렇게 회복되도록 기다리는 그런 사랑을 해봤으면 좋겠어. 예수 그리스도를. 아멘? 뭔 일만 생기면요, 흠이 나면요, 똑 부러뜨려 버려, 그냥. 그냥 교회 안 나와버린다 그러고. 나 예수 안 믿다 버리고. 그래 될 일이 뭐가 있어요? 예? 꺼져가는 등불이 있으면 기름을 좀 부어가지고 좀 다시 회복하면 안 됩니까? 신앙생활이 좀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신앙생활이 좀 안 되잖아요. 되는 사람은 뭐냐면 저 사람은 진짜 회복이 안 될 것 같은데 뻘떡 일어나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요. 근데 신앙생활 안 되는 사람 특징은 뭐냐면 내가 볼 때는 견딜만 해요. 근데 자기는요, 이렇게 믿을 바에 안 믿어버린다는 거야. 그냥 불 꺼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 못 믿는 사람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7번 넘어지더라도요, 등불이 완전히 꺼졌어.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 이거 좀 회복 안 되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100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게 되는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 주님의 사랑을 받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내가 눈먼 자들에게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자, 눈뜨게 하고, 눈뜨게 하니까 뭐예요? 빛을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감옥에서 나오게 되니까 뭐예요? 자유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갇힌 자, 어디에 갇혔는가 하면 우리가 죄값에 팔려가지고 감옥살이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죄의 종이고 죄의 노예예요. 인간은 죄라고 하는 울타리에 갇혀있는 한에는 우리가 막 돌아다니지만은 결국에 뭐냐면 사형집행입니다.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 풀려나야 되거든,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감옥에서 끌어내가지고 나중에 자유 주신대요. 왜? 자기가 목숨을 줘서 우리를 건져내기 때문에 자유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눈을 밝힌다는 얘기는 뭐냐면 눈은 빛입니다, 빛. 빛이라고 하는 것은요, 거짓말이 딱 어둠이고요, 참말이 빛입니다. 그러니까는 우상숭배는 어둠이고요, 하나님을 발견하는 건 빛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면요, 사람이요, 반짝해요. 아, 내가 옛날에 다 속아서 살았구나. 사람이 죽는 거는 당연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가 거짓말 1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것은요, 당연한 게 아니라, 내추럴한 게 아니라 가장 언내추럴한 거예요. 가장 비정상적이기 때문에요, 사람들이요, 충격받고요, 죽을 때 되면요, 그거는 우리가 흉내를 못 내. 안 죽어봐서 몰라. 죽는 거에 대해서요, 누가 이렇게 편하게, 좋게 말해서 잠자는 듯이 죽었다는데, 뭐가 잠자듯이 죽어요? 죽는 성장 봤어요? 하나도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그게 거짓말 1호거든요? 죽는 게 세상에 죽는 게 당연한 게 어디 있습니까? 안 죽는 게 당연한 거지. 그럼 또 그래요. 아, 죽으면 뭐 다 똑같아. 그것 거짓말 2호입니다, 그거는 또. 죽으면 뭐가 죽으면 다 달라. 등급이 다 달라. 알았어요? 예, 돼지도 죽으면 등급이 다릅니다. 예? 소도 죽으면 등급이 달라. A 플러스 하나, A 플러스 2개도 있다며요. 인간들이 좀 너무 심하지, 그죠? 그래가지고 돼지 머리 놓고도 웃는 돼지는 고사상에 올라오잖아, 이렇게. 세상에 웃는 돼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 비명 행사해가지고요, 다 원망 속에 죽었습니다, 돼지가. 그래서 사람들이 꾀를 부려가지고요, 이렇게 입을 약간 벌리면요, 그놈이 웃는 것처럼 보인다 해가지고요, 복돼지라 그러는데, 원한 맺힌 돼지야. 그러니까 일단 간에 돼지 머리 옆으로 가면 그 사람은 돼지한테 저주받을 가능성이 많아. 절대 가지 마세요. 그래서 사람이 얼마나 잘 속는지 알아요? 그냥 나를 왜 죽이냐, 왜 나를 왜 잡아먹어, 이러고 죽은 돼지를요, 먹었으면 됐지, 그거. 먹었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 죽은 돼지 머리조차도 가져와가지고요, 입을 벌려놓고요, 네 나한테 복 달라 그러는 거예요. 복 주겠어, 안 주겠어요? 거짓말. 복 줄 리가 없지.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다 어둠이에요. 다 어둠입니다, 어둠. 진리를 알게 되는 게 진리. 진리가 뭐냐? 하나님 계신다는 것과 우리가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과 구원받으면 영벌이고 구원받으면 영생이라는 것과 또 진리거든요. 바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빛을 찾게 되고 예수님 안에서 해방돼가지고 생명 얻어서 자유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이사야서가 구약 안에 들어있는 신약 성경이다 이 말하는 건데요. 정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너무나 귀한 일이고 우리가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자, 이사야 43장에 몇 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1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자, 이것도 성경 유명한 구절이네요. 그죠? 그런데 지금 포로 생활 중에 죄 가운데 허덕이면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까라고 기다리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약해지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창조하신 하나님이라 했어요. 창조하신 하나님.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제자리로 회복할 수 있는 분. 창조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구속하시는 분 그랬죠.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돈 주고 값 주고 사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죄값이 팔렸는데 다시 사가지고 정상적으로 돌리는 거. 그렇게 해서 창조하신 분, 구속하신 분께서 말하기를 너는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했죠. 이 정도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가 아무리 지금 현실이 암담하고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믿어도 될 줄로 믿습니다. 터무니없이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면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경우 많이 봐요. 세상에서요 터무니없는데 거기다 갖다 맡깁니다. 예? 막 문자가 옵니다. 뭐 은행에서 대출하는데 막 2% 준다니까 오세요 이런 거.
제가 은행에다 물어봤더니요, 정상적인 은행에서는 그런 거 안 보낸답니다. 그럼 막 믿거든요. 믿지 못할 것에 대해서 우리 굉장히 많이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하신 그분이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했으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맡기고 구원받을 마음이 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장해 주셨는가 하니 2절인데요.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물, 불, 강이거든요. 자, 이거는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물은 뭐죠? 홍해바다예요. 홍해바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냈는데 홍해바다 앞에 왔을 때 갈 길이 없지 않습니까? 빠져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육지선을 건너게 했죠. 그게 바로 물을 건넌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불은 뭔가 하면 다니엘의 친구들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고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하나도 타지 않고 살아서 나왔어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불 가운데. 그 다음에 강은 뭐냐면 그 요단강을 여호수아가 건널 때 언약궤를 메고 갔더니 강물이 멈춰가지고 또 육지와 같이 건넜다라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구속하여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완전 책임했을 때 그 완전 책임의 역사적인 증거가 뭐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죠. 홍해바다도 건넜고 요단강도 건넜고 풀무불 가운데도 다 타지도 않고 나왔는데 그래도 나를 못 믿겠느냐? 그래도 나를 못 믿겠느냐?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18절.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자, 그래서 그와 같은 너는 내 것이라 완전 책임을 선포하신 하나님께서 역사적인 사례들을 증거하시면서 지금 너희들이 바벨론의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하는 거 안다 그거죠. 그런데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마라. 옛날에 애굽에서 구원받았을 때, 모세의 손을 통해서 구원받았을 때 그 옛날이 좋았겠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포로로 잡혀갔는데 우리는 희망이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하지 마라. 옛날에도 건져냈을 것이고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도 내가 건져내서 새 일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과거에도 있었고 과거의 역사를 근거해서 지금 현재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미래도 있을 것이다. 겁니다. 첫째 그 구원이 애굽에서 나온 거예요. 두 번째 구원이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세 번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모든 죽은 자들이 부활해가지고 마지막에 완전한 구원의 자리에 서게 되는 우리 미래 끝자락에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우리 앞에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옛날 거하고 새 것이 있는데요. 거꾸로 돌아가진 않습니다. 우리는 어떠냐면요. 우리는 나올 때는 피부가 정말 좋아요. 우리는 청년의 때요. 기억력도 좋고요. 정말로 힘도 있고요.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새 것으로 나왔는데 우리 육체는 자꾸만 옛날 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낡아지게 되고 늙어지게 되고 꼬부라지게 되고요. 기억력 없게 되고요. 나중에 가서는요. 사람이 초라하게 되고요. 나중에 왜 사나 그러고요. 그렇게 풀처럼 시들어가는 것이 새 것으로 왔다가 옛 것으로 돌아가게 되는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옛 것보다 새 것이 낫고 새 것보다 더 새 것이 낫고 더 새 것보다 더 새 것이 나와가지고 날마다 날마다 새로움. 그 날마다 새로운 것의 마지막에 끝에 나오는 최고의 새로움이 부활의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자리에서 우리가 영생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일 중에 가장 마지막에 나타나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큰 새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서 지금 새 일을 경험했는데 우리 앞에 새로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소망 삼아서 지금보다도 나은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 새 일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앞으로 씩씩하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거꾸로 미끄럼 타는 일은 없다. 거꾸로 미끄럼 타는. 그래서 로마서에 기록하기를 말하냐면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더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했거든요. 그게 바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겉사람이 있는데 나중에는 속사람은 날마다 늙어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뭐냐면 우리의 겉사람보다도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내리막을 걸어가고 있어요. 나중에 못 먹어서 지옥 가서 드실 겁니다.
근데 우리는 비록 국수를 먹었지만 힘내가지고 나중에는 천국의 만찬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세일을 생각해봐라. 우리 조상들은 옛날에 애굽에서 나왔는데 우리는 지금 바벨론의 포로인데, 아니, 바벨론의 포로에서도 건져낸다. 바벨론의 포로로 건져내더라도 로마에 또 망했거든. 나중에 성전이 불타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를 건져낸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건져내는데 지금 죽은 사람들 아직도 부활 안 했거든요.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예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위대한 새 일들이 날마다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바울이 했던 건 마찬가지예요. 내가 차라리 천국에 빨리 가고 싶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거에 관해서는요, 그냥 이렇게 엎어가지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정돈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것에 대해서 이렇게 펴가지고 내가 영원히 누리고 싶다. 그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나갈 때 내가 구원받았는데, 아이고 60 나이가 70이 됐는데 앞으로 내가 예수 믿으면 뭐 좋은 게 나오겠는가,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 그리고 내가 이제 와서 돈을 벌어서 내 집 하나 마련하겠냐고, 나는 지금 전세인데,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 우리가 내 집이 있더라도 버리고 천국의 집으로 이사 가라 그러면 할렐루야 가십시다. 아멘? 그러니까 좀 째째하게 살지 말아요. 예? 아파트 한 채가 말이야 우리 구원이 왔다 갔다 하냐고, 그게. 그 말돼 안 돼요. 우리가 가게 되는 천국의 하늘의 맨션이 세상의 아파트 하나보다 못해요? 갈 때 세상 아파트 뭐하러 가져가냐고. 천국 가면 좋은 데 다 있는데, 여행 가는데 천막 들고 뭐하러 갑니까? 호텔 가서 있으면 호텔에 잘 자면 되는데 뭐하러 천막 치고 와요, 가서. 또 그런 취미가 있는지 모르지. 호텔 가서 30만 원 주고 천막 가져가서 로비에다가 천막 치고 자는지 모르지 또. 괴상망측한 낙침이라는. 째째하기는.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요, 몸이 병들어 죽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믿었는데 왜 허리가 아픈가, 왜 신경통이 와서 아픈가,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아프지 않고 병들지 않는 몸을 주신다고 하니까 빨리 그곳으로 가고 싶다 해야지.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내가 이렇게 허리가 아프고 이게 와 신경통이 와가지고 그러냐고, 하나님 너무하신다고, 하나님 없다고. 야, 이거 정신 나간 사람. 옛 것을 기억하지 말고 새 것을 기억하라 그러는데 왜 자꾸 옛 것을 기억하냐, 옛 것을. 예? 세상 사람들 보면서요, 그거 못 따라가서 안달이에요. 아이고 우리 친구 강남 갔는데, 뭐 친구 아들은 서울대 갔는데, 그거 뭐 서울대 가가지고 뭐 나왔는데 나중에. 예? 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는 미래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날마다 새로운 것인데, 그 새로운 것들을 희망하면서 낡은 것들을 다 깨부시고 날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어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그리스도인, 축복의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